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열매가 가득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 영혼과 육신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일의 예배가 감사 축제가 되게 하옵시며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 연락하시는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한 예배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85장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김현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나와 믿음의 자녀된 것을 확인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더불어 탈락한 삶을 살지 않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더욱 확장되는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할수록 성령님이 열심히 더 입혀 주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소홀했던 가정에 더 기쁜 사랑과 관심을 기르게 하시고 가정 속에서 천국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여 저희로부터 변화를 시작이 변져나가는 저마다게 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직분이 명예가 아니라 영혼을 권하고 섬기라는 뜻을 명심하고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살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주님의 회생의 터 위에 세워진 것처럼 저희의 믿음도 헌신과 봉사의 터 위에 더 든든하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만날 때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저희에게 주님의 엄중한 음성으로 들리도록 성령님께서 전달되게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로 7절,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시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양은 피부가 하얗고 털이 하얗고 온순한 이미지로 그래서 깨끗한 이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양은 실제로는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고 그렇게 온순하지도 않다는 거죠. 양에게 있는 10가지 특징을 정리한 글이 있는데 양의 10가지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앞에 그 목동이 치는 개가 있는데 그게 개인지 주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인이 왜 목동을 칠 때 개를 이용하냐면 양은 그 개가 주인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양이 눈이 나빠서 잘 속습니다. 그래서 야생 개들이 양을 잡아먹을 때 이렇게 절벽 쪽으로 밀어서 그러니까 못 빠져나가게 할 때 양을 속이는 방법은 눈이 안 보이는 걸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양이 다리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잘 넘어집니다. 한번 넘어지면은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인이 꼭 일으켜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이 저렇게 누우면 목동이 일으켜줘야지 일어나지 그냥 저대로 놔두면 배에 가스가 차서 나중에 죽습니다. 그래서 양은 겉으로는 온순하고 똑똑해 보이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좀 모자란 게 많다는 거죠. 저걸 일으키면 어떻게 되냐?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중심을 못 잡으니까 주인 목동이 또 한참 봐줘야 됩니다. 양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멋대로인데 이제 새끼 양들이 어미 양을 눈이 안 좋으니까 또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어미 양인 줄 알고 가서 보니까 어미 양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리 남의 새끼라도 이렇게 배고파서 온 새끼 양이 있으면 그렇게 좀 젖을 줄 수도 있는데 다른 어미들은 절대로 남의 새끼에게 젖을 안 줍니다.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니 새끼 양은 엄마를 꼭 찾아야지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이 안 좋으니까 방향 감각도 없고 반드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양은 공격을 잘 못해서 방어력이 없고 공격도 못하고 죽을 때가 돼야 온순해진다. 그래서 양이 사람과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저희를 사람을 양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꽤 이기적이고 또 분별력이 없고 그렇다는 게 양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양은 이렇게 목동을 따라서 가는데 분명히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는데 양이 제멋대로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산길을 갈 때 절벽이 있습니다. 그 절벽 밑에 풀이 보이면 양은 뛰어내립니다. 절벽이고 그 높이가 1m라도 만약에 저렇게 절벽이 있는데 저기에 풀이 있으면 뛰어내려서 신나게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근데 일행은 다른 양 떼는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양이 1m 밑으로는 뛰어내려도 1m 위로는 못 올라옵니다. 그럼 얘는 풀을 실컷 먹다가 여기에 고립돼 가지고 밑은 낭떠러지고 위에는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니까 여기에 갇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목자가 꼭 발견해야지 사는데 목자가 발견하고 내려와서 밧줄을 묶어주려고 이렇게 밧줄을 내리고 목자가 내려오면 이 양이 어떻게 하냐? 낭떠러지에서 떨어집니다. 뛰어내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공격하는 줄도 알고. 그래서 이 양을 치는 목동들은 어떻게 하냐면 절대로 밧줄을 가지고 내려가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양이 위로도 못 올라오고 밑에 낭떠러지니까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럼 양이 어떻게 하냐? 저기서 가만히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가 고프면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때 목자가 내려가서 밧줄로 묶어다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고 쓰러질 때까지 정신을 잃을 때까지 저게 있어야 사는 거지. 그 전에 제가 혼자 위로 점프를 해도 떨어지고 그리고 눈이 안 좋으니까 거기서 머뭇머뭇거려도 떨어지고 주인이 꺼내주려고 해도 겁나서 떨어져서 죽고.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양이니까 우리의 힘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 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하게 도와주신다 이겁니다. 오늘 다윗이 제가 계속 요한복음을 보다가 한 주 동안 이 새벽 예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 내내 이 다윗의 말씀이 제 마음에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오늘 힘이 완전히 빠지는데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다윗은 장인 어른인 사울 왕이 딸도 주고 미갈도 주고 이 나라의 영웅이 됐으니까 장군 자리도 줘서 이 다윗이 나갈 길을 열어줬습니다. 하루아침에 목동이자 하프 연주만 했던 다윗이 이제 나라의 제일 가는 장군이 돼서 전쟁에 나가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인기가 올라가서 백성들이 노래를 하나 만들어줬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가 얼마나 많이 불렀냐면 사울 왕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저희가 왕이라면 이 노래 듣고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아주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노래를 듣는 순간부터 사울이 정신병에 걸리는 거예요. 악신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악신이 들어와서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다윗을 죽일 생각만 하고 살아요. 몇 년 동안 하냐? 10년 동안 다윗 죽일 생각밖에 안 해요. 나라가 잘 되던 안 되던, 누가 쳐들어오던 관심도 없고, 다윗만 죽이면 내가 살고 다윗만 죽이면 이 나라가 잘 된다. 그래서 다윗이 특기가 있는데 목동을 할 때 하프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다가 여기 앞에다가 두고 하프 연주를 하라고 한 다음에 몰래 창을 들어다가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이 있냐면 한 요 정도, 여기 앞에 요한 집사님 쓴 요 정도에다가 하프 연주를 하라고 이 앞에서 창을 던지는데, 저래도 여기서 던지면 맞출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피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날라오고 이렇게 날라오는데 이걸 다 피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친구, 사울왕의 아들이자 가장 친한 친구 요나단에게, 내가 도망을 갈 텐데 네가 아버지의 마음이 좀 바뀌셨는지 안 바뀌셨는지 봐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다윗 죽이는 거는 그냥 평생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갑니다. 몇 년 동안? 10년 동안. 10년 동안 도망을 가는데 사울왕이 쫓아오는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어디까지 쫓아오냐? 우리로 치면 땅끝 마을, 해남 같은 땅끝 마을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에 절벽이 있습니다. 이게 엥게디라는 데인데, 그 절벽에 동굴이 있어요. 여기는 염소만 올라갈 수 있는 정도로 가파른데, 여기에 다윗이 도망가서 숨는 겁니다. 마침 다윗이 도망가던 중 다윗에게 억울한 자, 고난받은 자, 그런 핍박받는 자들이 부하가 돼서 모이는데, 처음엔 400명, 나중엔 600명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쫓아와요. 여기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없다고 살려주고, 그런데 또 쫓아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적군인 블레셋에 가서 망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적인 나라, 어디냐면 골리앗의 나라가 블레셋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골리앗의 나라에 가서 망명을 해버리는 거죠. 이제는 쫓아오지는 못해요. 블레셋이 아주 만만치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적국에 와서 이 부하들 600명을 데리고 망명을 해서 이 왕이, 아기스라는 왕이 마을 하나를 줍니다. 거기서 부하들과 처자식들을 데리고 그 마을에서 정착을 해서 사는데, 쫓아오는 사울왕과 군대가 없기 때문에 좀 마음은 편하지만 언제까지 여기 적국에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하나 보내주시는데,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도망다니는 것, 그것을 이제는 끝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제는 사울 왕이 끝날 때가 됐으니 너가 돌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적국에 가서 미친 척하고 생명을 부지하려고 사는 것, 더 이상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 그냥 블레셋 땅에서 삽니다. 망명해서 편하게 도망가지 않고 마을에서 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돌아가면 사울 왕에게 꼭 죽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 왕이 다윗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제 결판, 총력전을 해서 이 결판을 낼 거다. 너도 부하들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해라. 이제 다윗은 굉장히 난감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1번 뭐죠? 참여한다. 2번, 자 1번을 해도 문제고 2번을 해도 문제인데 1번 참여하면 블레셋 군복을 입어야 돼요.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 장군이 입었던 갑옷을 다윗이 입고 자기 나라, 모국, 자기 친척들, 친구들, 아버지, 형제들이 있는 그 이스라엘과 싸워야 됩니다. 더군다나 골리앗과 싸울 때 함께 했던, 블레셋과 싸울 때 함께 했던 부하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배신자죠.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군복을 입고 블레셋의 군복을 입고 나온다. 평생 다윗은 자기 나라의 배신자, 매국노가 돼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언제라도 우리를 배신할 사람을 누가 왕으로 세우겠습니까? 자, 두 번째, 불참한다. 불참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 안 그래도 다윗이 스파이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많아요. 다윗이 처음에 망명할 때 반대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왕에게 그 얘기 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왕이 이번에 전쟁에 가자고 했을 때 불참한다. 이건 그냥 스파이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도 죽고 부하들 600명도 처자식들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참여해도 큰일 나고 불참해도 큰일 나는 거죠. 진퇴양난. 그래도 지금 바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1번 왕에게는 참여한다고, 내가 우리 원수 같은 사울 왕이 있으니 내가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돌아갑니다. 이제 전쟁 날짜만 기다리는 거예요. 전쟁 날짜가 다가올수록 다윗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왜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 형제들과 전쟁을 하겠어요? 고국에다가 칼을 어떻게 겨누겠습니까? 다윗은 아주 괴롭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쟁을 못하겠다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러면 다윗도 그렇고 부인이 2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부인, 처자식들, 부하들의 아내와 아이들 전부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블레셋 군복을 입고 이스라엘에 쳐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고민하는 다윗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이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근데 다윗이 안 간 거예요. 다윗이 이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자책합니다. 나 때문에 망했구나. 나 때문에 내 부하들이 매국노가 되거나 아니면 다 죽게 생겼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나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됐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기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참 인생이 완전히 꼬였고 망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이겨내기 힘든 어려움을 당하면 자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 따지고 또 따지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다윗이 그런 거죠. 내가 유다 땅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안 돌아가서 이렇게 인생이 망하게 됐고 부하들도 망하게 됐다. 그러나 자책을 한다고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사실 자책하는 걸 누구보다 원하는 건 악한 마귀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게 소원인 마귀는 우리가 자책할수록 기뻐합니다. 우리가 올무에 걸려서 자책할수록 마귀가 기뻐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새 잠 못 이루던 밤 다 지나가고 D-Day 전쟁 날이 됐습니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아멘.
자,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개의 도시국가인데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가드라는 도시국가의 왕이 이름이 아기스이고, 아기스 왕 옆에 뒤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 600명이 지금 전쟁에 나아갑니다. 퀴즈가 있습니다. 다윗의 군복, 부하들의 군복은 이스라엘 군복일까요? 블레셋 군복일까요? 블레셋, 원수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의 나라, 자기가 골리앗과 싸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던 나라의 그 군복을 입을 때 다윗은 비참합니다. 죽기보다 더 싫은 순간이 그 군복 입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원수, 그 군복을 입고 오늘 아침 전쟁에 원수 나라의 왕 뒤에 서 있습니다. 다윗이 고민하다가 최선의 방법을 생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힌트만 주는데 이게 뭐냐? 앞에는 이스라엘, 뒤에는 블레셋. 근데 몇 명이냐? 수백 명씩 수천 명이니까 5개 나라면 몇만 명이에요. 최소 10,000명이 넘어가는 몇만 명. 자, 앞에는 이스라엘, 뒤에는 블레셋. 그러니 다윗의 최선의 생각은 뭐냐? 말을 타고 이스라엘로 돌격을 하는 척하다가 말머리를 뒤로 돌려서 블레셋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아기스 왕과 방백들이 있는 데로 달려가서 몇 명이라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전쟁을 희생하겠다. 뭐라고 할까요? 이게 총알바지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가서 그래도 왕의 목이라도 베겠다, 이 마음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600명하고 몇만 명이 싸우면 어떻게 되죠? 총알바지, 죽는 겁니다. 개죽음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지금 죽을 생각을 하고 이 말머리 돌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니, 말머리 돌릴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왕의 목을 칠 생각만 하고 있겠죠. 이런 바위의 계란치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치 삼손과 같이,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블레셋에 고관 대작들이 다 모인 파티장에서 조롱거리가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해서 2 기둥에 자기를 묶어달라고 한 다음에 기둥을 밀어서 건물을 무너뜨려 3,000명의 블레셋을 사람들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라를 구하고 죽은 거죠. 다윗이 지금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자기 민족에게 어떻게 칼을 겨누겠어요? 사울 왕은 죽이고 싶지만 이제까지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줬습니다. 이제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올무에 걸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인데 대표되는 도시국가가 가드이고 거기에 왕이 아기스입니다. 그 왕 옆에는 4개의 도시국가의 왕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방백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각 도시국가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힘이 굉장히 센 겁니다. 영주. 이 방백들이 전쟁을 하려고 왔는데 다윗이 거기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이해가 잘 되려면 이걸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일본의 임진왜란,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 옆에 이순신 장군이 일본 군복을 입고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영주들이 조선에 전쟁을 하려고 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순신이 서 있는 거예요. 부들부들 한 번도 못 이긴 이순신이 거기 서 있으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 이 방백들이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화를 내는 겁니다. 왕이시여, 저놈은 히브리 놈이 아닙니까? 왜 저놈이 여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하냐면 순진합니다. 왕이 아주 착한 것 같아요. 내가 다윗의 망명을 허락해주고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괜찮다. 사람이 너무 괜찮다. 너희들도 친하게 지내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기스가 성경에 나오는 3대 바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사람 정말 괜찮다. 정말 괜찮다. 우리하고 잘 맞는다. 그랬더니 방백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당장 저놈을 내보내십시오. 돌려보내십시오. 저놈과 부하놈들이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왕이시여, 말머리를 돌려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우리 머리를 베어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갖다 주고 지금까지 떠돌이 생활했던 걸 마감하고 장군으로 복귀할 겁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십시오. 뭐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란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구주와 다시 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예, 우리 머리 가지고 가려고 지금 작심한 게 안 보이십니까?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를 봐야 되는데, 자, 왕이 있습니다. 장군들이 있습니다. 뭐 경기도지사, 충북지사 뭐 이렇게 왕 대통령이 있고 밑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밑에 사람들이 단체로 왕에게 삿대질하면서 따지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아무리 힘이 좀 있어도 왕에게 화를 내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왕이 다윗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거기다 면전에다 대고 왕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부하들이 미쳐서 왕에게 항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하들이 유명한 말을 하는 거죠.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리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자, 저 노래는 다윗이 평생 살면서 제일 싫어하는 노래예요. 저 노래 때문에 지금 10년 동안 도망 다니게 한 노래입니다. 저 노래를 다윗은 아주 노이로제가 걸릴 만큼 싫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창을 여러 번 맞을 뻔하고 10년 동안 미친 척하면서 도망 다니고 거지처럼 얻어먹고 동굴에 가서 살고 그러면서 도망가게 한 노래가 이 노래. 지긋지긋한 노래. 근데 지금 자기의 부하들도 망하게 한 이 노래, 자기 인생이 망한 이 노래, 완전히 끝나버리게 한 이 노래. 근데 이 노래 때문에 다윗이 살게 됐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적군의 장수들이 항의하면서 덧붙여 한 이 노래를 왕이 듣고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 내가 너를 정말 믿는다. 너를 전쟁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내가 살다 이런 적이 처음이다. 방백들이 모두 네가 잠시 전쟁에서 빠져서 좀 쉬기를 바란다. 내 다음 전쟁에는 너를 참여하게 할 텐데 이번은 한번 쉬어라. 그러다 내 마음은 네가 잘 알지 않냐? 난 너를 확실히 믿는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정말 아쉽습니다. 아쉬울까 안 아쉬울까? 안 아쉽습니다. 기뻐서 아침 새벽 일찍 가버립니다. 마을로. 다윗이 이때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이 노래가 지긋지긋하고 자기 인생이 끝나게 해버린 이 노래인데 적군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노랫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이 말을 넣어주시려고 저 적군의 장수들을 통하여 들려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들려주셨구나. 난 인생이 끝났고 망했고 여기서 꼬여서 더 이상 오갈 데도 없고 고국도 못 들어가고 블레셋 군복을 입어야 하는 이 비참하고 처량한 이 상황, 내 인생, 내 부하들 인생까지 꽉 막혀버린 이때 하나님께서는 네 인생은 망한 인생이 아니다. 너는 여기서 끝날 인생이 아니다. 너는 사울이 천천히지만 너는 만만히 될 인생이고 왕이 돼서 내가 세우는 나라의 왕이 될 인생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순간에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새벽 일찍 시글락 마을로 돌아가는데, 블레셋에 사는 처자식들을 데리고 사는 마을, 다윗이 올무에 걸렸다가 완전히 순식간에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올무를 다 조각내서 끊어주셨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밤잠을 못 이루고 그냥 전쟁 날까지 마치 약간 양처럼 절벽 위로도 못 올라가고 떨어지지도 못하는 그 상태로 계속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서둘러서 아기스 왕 뒤에 있었으니까 칼을 꺼내 아기스 왕의 목을 베었다. 자기 목도 바로 베입니다. 몇만 명이, 수만 명의 블레셋군이 왕의 목을 다행히 베고 옆에 있는 장군, 그 도시국가 왕 방백들의 목을 베면 어떻게 되냐? 자기도 바로 죽고 600명의 부하들도 바로 죽고 그 처자식들도 다 바로 죽습니다. 만약에 말머리를 이스라엘로 향하다가 돌려서 블레셋을 공격하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또 죽습니다. 만약 서둘러서 이스라엘의 선봉대로 쳐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배신자로, 인생은 거기서 배신자로 끝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 올무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그냥 올무에 더 걸리는 거죠.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지혜일 수 있습니다. 양이 1m 절벽 위를 뛰어 올라가면 떨어지고, 낭떠러지에서 자책하다가 눈이 안 보여서 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안 될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힘을 써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시편 4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러니 때로는 가만히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산이 흔들리는데 거기서 뭘 할 수 있으며, 바닷물이 솟아나고 산이 흔들리는데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저희는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아멘. 어쩌면 지금 코로나가 꼭 올무 같습니다. 옴짝달싹을 못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병이 다 있나 싶습니다. 뭐 밖에서 사람도 못 만나는 이런 병이 세상에 어딨나 싶고, 교회에 오는 것도 겁나는 병이 세상에 이런 병이 어딨나 싶습니다. 코로나 말고도 올무에 걸린 것 같은 어려운 때가 찾아온다는 거죠.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에게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부패한 카톨릭에 맞서 싸우는데 종교 개혁을 하다 보니까 죽을 위험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노출돼 있어서 숨고 도움을 청하고 그런 인생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다윗처럼 피해 다녔는지 나중에 피하다 힘들어서 심장병이 오고 장기가 다 망가져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뭐가 그때 유럽에 일어나냐? 흑사병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 50만 명 넘게 죽었는데 흑사병 때문에 6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루터의 두 동생이 죽었습니다. 나중엔 두 딸까지 죽게 돼요. 그러니 루터는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코로나가 50만 명인데 흑사병은 6천만 명. 그러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죽을 것 같아서 누워 있어요. 항상 집에. 안 그래도 심장도 안 좋고 장기도 안 좋으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 아내가 들어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장례를 치러야 된다고, 아내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때 루터가 정신을 차리고 본 말씀이 이거입니다. 시편 46편. 이거 읽고, 이 말씀 읽고 루터가 살아났습니다. 양처럼 그 절벽에 갇혔던 루터가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밧줄로 이렇게 묶어서 확 꺼내 주신 것처럼 루터가 이 말씀 읽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만든 찬양이 있어요. 그게 오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마귀가 이렇게 와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 끝까지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말씀을 읽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멘. 바닷물이 솟아나고 산이 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니 다윗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건져주시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확실히 깨달은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다로 가라고 하셨는데 다윗이 안 갔습니다. 그랬더니 올무에 걸렸습니다. 부하들 600명과 처자식들까지 꼼짝없이 올무에 걸려서 이도저도 못하고 죽게 되거나 배신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때 다윗은 뭘 하냐? 자책할 것밖에 없죠. 옴짝달싹 못할 때 자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올무를 끊어주시고 확 빼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올무에서 벗어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실수하는 그것도 덮어주시는 거구나. 그러니 다윗이 뭘 아냐? 하나님은,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은 다시는 그 죄에 대해 묻지 않으신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 나중에 밧세바와 바람 펴서 죄 지은다면 하나님께 3일 동안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회개한 다음에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믿으니까. 그러니 저희는 하나님께 죄 지었으면 회개하고 그 회개가 용서함 받았다는 확신이 들으면 더 이상 자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론 회개를 받아주셨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러니 이것이 복음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는 심한 자책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책을 하면 마귀가 좋아하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때 하나님께서 올무를 확 끊어주시고 밧줄로 양을 묶어서 그 올무에서 확 빼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씀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고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힘이 없을 때 이 이름만 바꿔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귀는 천천히요, 자기 이름을 넣으셔서 박후는 만만이라. 제 이름을 하지 마시고 본인 이름을 넣으셔서 마귀는 천천히요, 박후는 만만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를 보시는 시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올무에 묶였습니다. 옴짝달싹 못하여 밑으로는 낭떠러지, 위로는 올라갈 수 없는 절벽같이 앞에는 고국인 이스라엘, 뒤에는 원수인 블레셋,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책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늘이 무너진 곳에서 솟아날 구멍을 만들어 쏙 빼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때 코로나 때문에 꼭 올무에 걸린 것 같고, 코로나가 아니어도 올무가 있어 때로는 자책할 수밖에 없고 어디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피난처이시며 저희를 올무에서 건져내 주실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만 가능한 일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21장 드리시며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지난주에 올려드린 예물, 감사의 예물 나누겠습니다. 생일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정행 집사님, 최부영 집사님 생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원로 사모님, 그 외에도 11조와 건축과 선교, 구제, 양로, 기타 후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 어려운 가운데도 건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건축과 후원, 선교 여러 제목으로 이 어려운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뚫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리를 충분히 뛰어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전에는 온도를 재주시고 손을 소독제로 1층에서 씻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관악구청에서 나와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가는데 그래도 다행히 저희 교회는 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체크리스트가 굉장히 긴데 30가지인데 다 저희 교회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주일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날은 예배당에 창문을 다 열어서 환기를 하고 예배 끝나면 또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고 또 방역기가 있어서 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교회 안에 불상사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 예배 영상을 그 전날 저녁에 올려드립니다. 뭐 시간이 되시는 상황에 따라 하시되 가능하면 새벽 시간에 또는 아침 시간에 출근하시거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내조 충만, 교통하심, 치유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